우리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시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너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인 줄 알고 우리 가운데 이 골로새서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삶 속에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앞서서 사실 바울은요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권면일까요?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위의 것. 그것은요, 성도들의 초점이 이 세상에서 옮겨져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로 향한다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죠. 우리는 그러니까 여전히 이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요,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외국 여행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권이 쓸 데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외국에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나라는 우리를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와 마찬가지, 그와 동일하게 우리에게는 권리와 의무, 책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천국의 권리와 의무가요 우리에게도 있다. 그래서 이 땅의 길을 순례자의 길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여행자의 삶이다. 그리고 천국을 본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우리가요 제가 설교 제목을 성도가 사는 법이다 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권리와 의무를요 이행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 자녀된 권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런데요, 우리가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잘나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자신만 보더라도요, 나 같은 놈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참 감사하면서도 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감사를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끝! 이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의 자녀면 이 땅을 도대체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놀랍고 감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의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무냐면 이런 의무예요.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옷 입고 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래요. 우리가 거룩한 자래요. 그리고 우리가요, 사랑받는 자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요, 이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10절에 보세요.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마치 옷을 입은 것처럼 표현해요. 옛날에는요, 이 옷 자체가 무엇을 나타내죠? 신분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로 옷을 입는다라고 표현하여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바울은요,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 새 사람의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옷 색깔이요? 약간 검은색빛이 나는, 곤색빛이 나는, 이런 쥐색빛이 나는 이 옷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지금 12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거룩한 사랑받는 자처럼 만드셨는데 그 옷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옷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면 이런 색이라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 온유와 오래 참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의 색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색깔은 바로 그리스도의 색깔인데, 그것은 세상에 보이는 데 있어서 어떤 색으로 보이냐면 바로 이와 같이 긍휼과 자비와 이런 색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또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예, 그리스도의 옷이 또 어떤 색깔이래요? 용납과 용서의 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납과 용서의 옷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혀주셨대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옷을 입고 나가면요, 이 색이 보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제가 이 옷을 입고 나갔는데, 세상에 나갔는데 빨간 옷을 입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쥐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면 이 옷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대요. 그러면 우리는요, 어떤 옷 색깔이 나타나냐면은 이러한 옷 색깔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자녀의 의무이자 표지와 같은 것이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표지와 같은 것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옷 입는 것처럼 얘기하죠. 자, 옷을 입었으면 옛날에는요, 자, 이 옷을 입었으면 뭘 하죠? 제가 만약에 여기에다가요, 이 바지가 좀 큰데 여기다 혁대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바지가 흘러내리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 모든 것으로 옷을 입었으면 거기에다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띠로 묶으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띠로 묶는 것이 이 옷을 입는 사람의 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요, 이 세상에 나타나가지고요, 이 사랑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긍휼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자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까지요. 뭐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떻게 하래요? 너희 마음을 뭐 하래요? 주장하게 하래요. 여러분, 이것이요, 믿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그냥 거기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괴롭고 힘든 일들, 어지러운 일들, 복잡한 일들이 생길 때, 그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있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것을 주장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부르심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를 왜 부르셨대요? 왜 부르셨대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요, 평강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로 입은 그 옷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감사하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래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것으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들이 이 성도가 입은 옷의 모습이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요, 우리가 구속받은 자,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얻은 자라는 사실을 그 앞에 있는 골로새서 그 앞에 있는 내용까지 설명하고 그런 다음에 초점을 어디로 옮기고 있는 거냐면요, 일상으로 옮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여기까지 말한 다음에 계속 그것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이제 우리의 초점을 거기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자다라는 그 사실에서 초점을 돌려서 우리의 일상의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초점을 거기에서 일상으로 돌리기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위대한 역사를 설교하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제는 당장 마주칠 그 일들, 거시적인 일이 아니라 미시적인 일들, 바로 눈앞에 있는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해주며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다음 내용을 보세요. 그래서 4장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나요? 3장에 18절부터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나요? 4장까지요.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 부모와 자녀에 대한 이야기, 상사와 직원에 관련된 이야기, 이렇게 일상적인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용납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만들고 그 일상에서 복음 전도의 계기가 열리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권리고 의무이자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 시절에 훈련소를 마치고 정신 차려보니까 제가 PX에 있더라고요. 제가 PX에 있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군대를 마트 사장님으로 보내서 참 좋았겠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뭐 틀린 말씀은 아니죠. 맞아요. 마트 사장님으로 제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군대는요, 자기가 다녀오는 곳이 제일 힘든 곳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힘들진 않았지만 힘든 일이 몇 가지는 있었어요. 그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제가 PX에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요, 물건이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주류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주류. 군대에서 술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술이 얼마큼 들어오는 줄 아세요? 상상을 제가 그 사단에 있었는데 술이 얼마큼 들어오냐면요, 여러분 아시겠는데, 윙차라고 이렇게 트럭들이 옆으로 열리는 문 있잖아요. 그 윙차에다가 술을 싣고 오는데 이만한 플라스틱 박스로 병으로 된 있잖아요, 맥주요. 그 박스가 몇 박스가 들어오냐면요, 그 윙차가 연결된 거, 도킹된 거 2대 분량이 한 달에 한 3번 정도에서 많게는 4번 정도 들어와요. 이거 지게차로 다 나르면 되잖아요. 아니요, 지게차로 나르는 게 아니라 사람 손으로 그걸 다 들어다가 창고까지 갔다가 다 쌓아야 돼요. 이거를 한 달에 한 2-3번, 많게는 한 4번에서 진짜 많을 때 5번까지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 힘든 게 있어요. 뭐냐면 재물조사라는 건데, 재물조사가 뭐냐면은 물건의 숫자를 다 세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있었던 PX가 한 6,500만 원에서 7,500만 원, 많게는 거의 8,000만 원 가까이 될 때까지 재산이 있었는데, 그 재산이 다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면요, 새우깡 390원짜리, 370원짜리 몇 개, 추파추스 90원짜리 몇 개, 뭐 우유 1250원짜리 몇 개. 제가 아직도 벌써 20년이 됐는데 그걸 외우고 있잖아요. 이만큼. 그게 진짜로 숫자를 하나하나 다 세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 가격을 붙여가지고 다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대차대지표도 만들어야 되고 막 이런 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말년병장들 되면요, 이거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맨 마지막에 한 3주 정도를 앞둬놓고 제 후임병에게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주기 위해서 제가 이걸 이 재물조사를 제가 다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요 얘한테 주면서 자 이걸로 해서 한번 봐라 라고 그렇게 줬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하는 걸 보고요 관리관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두일아 너가 교회를 다니니까 나도 교회를 다니고 싶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요 그 사람에게 인정받는 일도 물론 좋았지만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태도가 부족하지만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서 참 행복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전도는요 좀 과하게 말하면요 심하게 말하면 애물단지 신세가 돼버린 것 같아요. 전도. 그러나 혹자의 말과 같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문을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전도는요 가장 숭고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는요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에게 굉장히 사회에서 치탄을 받는 그러한 단골 소재가 된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2007년 아프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죠? 기억나시죠? 한국인 선교팀 납치 사건이 있었죠. 이때 이후로요 선교가 다 뭘로 이렇게 다 치부되어졌냐면요 대표적인 민폐 중에 하나로 이 선교가 다 치부되어져 버렸어요. 이 사람들 샘물교회에서 온 사람들요 전부 다 그래도 내노라 하는 사람들, 한국에서 공부 좀 한 사람들,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의로 선교한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붙잡혀가지고 어려움 당한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호주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요 마약을 가지고서 말레이시아로 들어갔어요. 호주 사람이. 근데 호주 경찰이 그것을요 더 큰 거를 잡기 위해서 그냥 내보내준 거예요. 호주 공항에서. 근데 이 말레이시아 공항에 들어갔는데 이게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거기 경찰이 그걸 잡아낸 거죠. 근데 말레이시아는요 마약에 걸리면 뭔 줄 아세요? 즉결심판이에요. 사형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약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인데 저는 그때 이게 바로 나라가 국민을 지키는 모습이구나를 깨달았던 게 뭐냐면요 마약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인데 사람들이 청원을 한 거예요. 국민청원을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요 야, 이 사람 살려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 총리가 가가지고요 그 나라의 총리가 가서 죄송합니다. 저희 옹결이가 요즘 저를 너무 좋아해서요. 총리가 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요 말레이시아에 있는 전체 호주에 있는 국채를 전부 다 면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마약사범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뭐라 그럴까요? 마약사범인데 뭐 그런 걸 해주냐 이런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호주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총리한테 당장 못 데려와가지고 총리를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다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선교한다고 이제 선교라는 이름도 있지만 의로 봉사하러 간 것도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잡혔을 때 우리나라 뭐라 그랬나요? 야 이거 나쁜 사람 왜 이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잡혀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방송사에서요 개신교의 전도에 대한 비판 특집을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깠었습니다. 대학 신입생들의 90%가 넘는 사람들이 선교단체에서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대요.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경험에 대해서 한번 써보세요 그랬더니요. 긍정적인 경험에 대해서 쓴 사람은요.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경험에 대해서 쓴 사람은요. 거의 모든 학생들이 다 적어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써있냐면요. 전도 좀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바쁘게 약속 장소 갔는데 전도를 위해서 자신을 따라왔고 그러면서 예수천당 불신종 얘기했는데 그게 너무나 싫었다. 그리고 나서 혼자 조용히 있고 싶었는데 막무가내로 끼어들어서 교리를 일방적으로 읽었는데 불편했다.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이게 불편하지만 사실인 것이죠. 이렇듯 전도라는 단어는요, 소통, 배려, 공감 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에서 어디가 이질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무례하고 강요적인 분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한국 사회 안에 만연하게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처럼 보입니다. 지난 몇 년간 한국 사회에서요, 개신교가 비호감의 종교로 전락되었다라는 불편한 사실은 불편하지만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 교회에 가장 귀중하고 감격스러워야 될 실천인 복음전도가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불편한 부담이 되는 그런 실천사항이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답을 얻어야겠죠. 우리는 근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독교의 시작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돌아봐야 됩니다. 사실 많은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요즘 교세가 감소하는 이유를 뭐라 그럴까요? 교세가 감소하는 이유를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야성이 죽었다. 그래서 전도를요, 밖에 나가서 막 옛날처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죠. 전도의 민낯을 바꿔라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십자가도 다 떼고 그리고 다 종교적인 색깔 다 지우고 마치 뭐와 같이 했냐면요. 교회로 오는 것이요. 기독교를 흥미롭고 유익하게 제시하는 방식만 얘기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로 초대하는 것이 마치 재미있고 잘 기획된 콘서트장으로 데려온 듯한 그런 일들로 계속해서 바꿔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이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는 한국교회에 어떤 식으로 기여했는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회의적이라는 보고서는요, 이미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도의 방식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전도의 방식으로 나가서 뭐 전도하겠다, 아니면은 십자가를 다 떼고 그렇게 전도하겠다. 이런 모든 방식들이 회의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초대교회는 좀 달랐어요. 초대교회는 몇 명으로 시작했을까요? 120명으로 시작했어요. 초대교회는 사실은 맨 처음에 예수님으로 시작했다 그러면은 예수님 한 분, 그리고 12명.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120명으로 시작했던 초대교회가요, 약 250년에서 300년 사이에 몇 배로 부흥하게 되냐면요, 연 4%씩 부흥해서요, 로마라는 그 교회의 국교로 인정되어지는 일들까지 부흥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장했냐면 그때 당시에는요, 전도의 프로그램 이런 거 없었어요. 심지어 전도에 대한 강력한 권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이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기독교를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핍박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숨겼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실을 숨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다른 거죠. 다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다르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접근하고 당신의 삶은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때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요, 거기에서 나도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그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을 질문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요,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들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교회가요,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어진 것이죠. 전도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기독교적인 삶의 아름다움을 이루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삶의 아름다움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매력을 갖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요, 직업도 잃어버릴 수 있었고, 예수 믿으면요, 강제로 추방당할 수도 있었고, 예수 믿으면요, 불이익은 고사하고 거기에다가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 이유는요,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살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배와 전도를 연구한 알렌 크라이더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생활이 사람들의 이목을 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일반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과 자유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도가 먼저 분명한 삶을 살기를 원했고,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 때문에 외부인들이 그들의 공동체에 합류하기를 원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오늘요,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새 옷을 입으면요,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야,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게요, 무슨 차이냐면 지금과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전해요? 믿음의 결과로서인 거듭남과 새 생명을 말합니다. 야, 너 구원받을 수 있어. 너 천국 갈 수 있어. 이 얘기해요. 너 천국 갈 수 있어. 나중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가. 틀린 말 아니죠. 하지만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이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과정들을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시대를 지나면서 변질되어지고 바뀌어지면서 지금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야, 우리는 나중에 천국 가는 사람들이야 라는 얘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초기 기독교는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길을 따르는 자로 더욱더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길을 가는 과정이며 방식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얘기하고 있었죠. 요즘은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라는 것을요,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내 삶으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얘기해 준 것이죠. 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무엇으로 얘기하나요? 교회당에 있는 것, 예배당에 있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예배당에 출석하는 것을 가지고 나를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스스로 말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순서가 잘못되어지고 틀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요, 아까 제가 이사야 42장을 제가 읽어드렸었는데요, 맨 처음에 기도할 때요. 이사야 42장에는 뭐라고 기록되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에 보면은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는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 사고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을 입었어요. 그럼 이 옷이 나타내는 빛이 이렇게 사람들이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지침서 디다케에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두 길이 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생명의 길을 가는 자들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가는 자들. 세상 사람들은 다른 길을 가지만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는 자들. 근데 그 생명의 길을 가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투스의 12사도 전승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례 교육 받은 자가 훈련받고 지켜야 될 목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례 언제 주죠? 한국교회는 세례 언제 줘요? 세례 언제 주냐요? 세례를요. 좀 교회 다닌 지 좀 시간이 되고, 그리고 교회 다닌 시간 좀 되고, 그리고 좀 본인이 원하면, 그리고 아니 사실 본인이 원할 때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세례 한번 받아, 이런 식이에요. 근데요, 12사도 전승에는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세례 교육 받는 자가 훈련받고 지켜야 될 목록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세례를 줬을 것 같으세요? 맨 처음에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세례를 줬을 것 같으세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요? 아니면은 기도 열심히 하면요?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병든 자를 간호하며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고 그들을 핍박하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으로 대응했는가? 이게요, 초대교회에 세례를 주는 사람, 세례를 받는 사람의 그 어떤 목록이었어요. 지켜야 될 목록. 그들은요, 신앙생활의 처음부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 그의 가르침을 실현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됨의 진정한 표지로 보았다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 땅 가운데에서 실현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세례를 줬다라는 거예요. 요즘은요, 순서가 달라졌죠. 그래가지고 뭐부터 얘기해요? 교회 오면요,
일단 세례부터 얘기해요.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세례 받으셔야죠. 이거부터 얘기해요. 제가 알던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는요, 장로를 세우는데, 장로를 어떻게 세우냐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장로를 세울 때 어떤 식으로 많이 세우던가요?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얼마 안 하신 분도 계신데 좀 충격적일 수 있지만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장로를 언제 세워요? 첫 번째 주일 성전 당연하죠. 근데 그거 말고요, 헌금 많이 하고 영향력 있고 이런 사람들, 사회적인 덕망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장로로 세우려고 그래요. 그죠? 근데요, 초대교회에서의 모습도 그렇지만 제가 아는 교회는요, 장로를 세울 때 이렇게 세웠습니다. 첫 번째, 장로를 세울 때 그 대표 장로들끼리 먼저 토의를 해가지고요, 그 후보자 몇 명을 추천해요. 그래서 한두 명 정도 추천을 해가지고 뽑죠. 그런 다음에 그 한두 명 사람이 이제 올라오면요, 그 사람의 첫 번째 누구를 부를까요? 가족을 불러요. 자녀를 부르고 아내를 부릅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진짜로 살아가는가, 이런 거죠. 긍휼과 자비와 그리고 뭐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이런 것이 진짜로 있는가를요, 자녀들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부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진짜로 살아갑니까? 물어봐요. 그런 다음에 네 라고 대답하면요, 그러면은 1차 합격이에요. 2차는 어디로 갈까요? 2차는 이웃이에요. 이웃들 중에서 몇 사람을 초대해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진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또 물어봅니다. 그런 다음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제 3차가 남았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직장이에요. 직장 동료, 상사, 부하 직원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요, 이 사람이 진짜로 그렇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모습이 진짜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합격하면은 그런 다음에 장로로 세워주죠. 여러분, 우리와는 좀 많이 다르죠. 근데요, 저는요,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 교회가요, 그런 교회가 또한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런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를 부흥시킨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믿는 바는 그때 당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의 믿는 바는 허황되나 그들의 삶은 우리가 이상으로 삼는 바를 행하고 있다. 이게 진짜 멋있는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바는 허황되나 그들의 삶은 우리가 이상으로 삼는 바를 행하고 있다. 교회가요, 그런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는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다? 사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면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저주죠. 십자가는 저주예요. 저주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 저주의 상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대요.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허황된 거죠.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떤 이해를 시킨다라는 것,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요, 누군가에게 저 사람 정말로 다르구나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요,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은요, 사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호소력은요, 특별한 체험이나 과시할 만한 특별한 퍼포먼스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늘 반복되고 언제나 부딪히는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는 장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은요, 일상의 아름다움에서 상대적으로 인색한 것 같아요. 신앙의 아름다움을 이색적인 경험에 의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전도하고자 할 때 특별한 행사나 방식으로 한 번의 충격 혹은 감동 이런 거를 줘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감동을 주는 것이 왜 문제겠습니까마는 신앙생활을 특별한 경험으로서 줄여버리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신앙생활에는 특별한 경험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전체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자가 하나 있는데 초기 에베소 교회라는 책자인데 제목이 정확하진 않는데요. 비슷한 내용이에요. 초기 에베소 교회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면은 그 내용을 극적으로 표현한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 당시 에베소 교회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을 쫓아가가지고 예배를 드렸대요. 예배를 드리러 갔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정집으로 가더래요. 왜 가정집으로 가지? 근데 가정집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같이 얘기하고 그리고 뭐 밥도 먹고 막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어봤대요. 난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는 언제 시작해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때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배요? 예배는 이미 시작했는데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배다라고 말하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을 너무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안으로 계속해서 갖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만유의 주래요. 예수님이 만유의 주신데 예수님을 만유의 주가 아니라 교회의 주님으로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만유의 주시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예수님을 또 찬양하고 그런 삶이 연속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맥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다가 우리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 멋대로 살다가 교회 왔을 때만 주여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요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20년 전 어제는요 뉴욕 한복판에 대참사가 일어났었죠.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 세계무역센터 빌딩과 워싱턴 국방부 건물이요 테러를 당했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그때 완전히 아비규환이었죠. 경제 그리고 정치, 문화 그리고 군사 이런 모든 문제에서 난리가 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얘기하면요 그 빌딩이 얼마의 가치가 있냐면 11억 달러 그리고 그때 테러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책정된 금액이 400억 달러 그리고 나서 그걸 복구하고 뭐 그거 하는데 111억 달러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비용들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복구가 안 됐던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나 무서우니까요 나 이거 뉴욕을 떠나야 되나? 라고 생각하면서 미국을 떠나야 되나 생각하면서 증권에서 돈 다 빼고 은행에서 돈 다 빼고 그리고 사재기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게 누가 원하는 거예요? 테러범이 원하는 거죠. 이 혼란을요. 그때에 뉴욕 시장이 있었는데 당시에 뉴욕 시장인 루돌프 줄리아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 일상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일상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저기 앞에 있는 천국 그것을 딱 짚고선 그것만 생각하면서 계속 다른 것들을 다 피해가면서 그것만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생명의 길 가운데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복음 전도의 과정은 치열하죠. 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돕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먼저 믿는 우리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일상 속에서 그 기쁨과 평강을 먼저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만큼 평화를 먼저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평강을 누리시고요. 그 평강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흘려보내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로 중요해요. 추석이죠. 추석이라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한 가정당 선물 하나씩 작은 거지만 준비했어요. 그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 목사님 뭐 돈이 있다고 이런 걸 준비해요. 맞아요. 저 돈 없어요. 저 돈 없는데 이것을 준비합니다. 왜 준비할까요? 제가 우리 생수쌤 교회 맨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설, 그리고 추석, 명절 때, 그리고 월마다 계속 생일이나 이럴 때 계속 케이크를 준비하고 축하하고 이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세상 가운데에서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이미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 줄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 그래서요, 이것은 절대적 빈곤이 아니잖아요. 상대적 빈곤이잖아요. 내가 힘든데 더 힘든 사람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과 함께 괴로움에 동참하는 교회,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교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재정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교회 바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각 개인의 삶도 내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내 신앙생활을 말할 수 있는, 아니 누군가가 말해주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요, 신혼여행 갔을 때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신혼여행 갔을 때 제가 카메라를 2대를 갖고 왔었는데 한 대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카메라 가격이 얼마냐면 48만 원이었어요. 이 48만 원짜리 카메라를 제가 잊어버렸는데 이틀을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이거 카메라 이거 잊어버렸는데 보험 드셨죠? 그래서 네, 보험 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보증 쓸 테니까 200만 원짜리 잊어버렸다고 얘기할 테니까 경찰서 가서 200만 원짜리 신고하면은 60% 보상 받으니까 120만 원이니까 그냥 이걸로 그냥 우리 퉁치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위로 받으세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저는 잊어버린 거는 48만 원짜리지 200만 원짜리는 저에게 없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경찰서 가가지고 48만 원짜리라고 그렇게 진짜로 신고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끝까지 200만 원짜리를 하지 왜 이렇게 하냐고 저한테 계속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이게 거짓말이 아닌 것이죠. 48만 원짜리를 썼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날 저녁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이 가이드가 그 카메라를 찾기 위해서 그 사원과 그 주변을 다 주기 시작한 거예요. CCTV를. 그래서 CCTV를 열람해가지고요, 그것이 어디 있는지 찾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거기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그 상점에 가가지고 카메라 딱 얘기하니까요, 그 사람들은 경찰을 만나는 걸 싫어하니까요, 바로 카메라를 딱 내주더라고요. 그 사람이 카메라를 들고선 저희에게 뛰어오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찾았어요! 그러면서 참 막 뛰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가이드가 맨 처음에 저희 부부가 전도사 부부라는 걸 알고요, 되게 싫어했거든요. 엄청 싫어했거든요. 꽉 막힌 사람들이 왔을 거다 이러면서 너무너무 싫어했었거든요. 대놓고 싫다고 얘기했었어요, 저희한테. 그런데 맨 마지막에요, 저희 집에 올 때 뭐라 그랬냐면요, 전도사님 교회에 저도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그 배탈한 가이드가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울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요, 때로는요 피해 볼 수 있어요. 왜 피해 안 보겠어요? 제대로 살아가면요 정말로 피해 볼 수 있어요. 세상은 악하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우리 뚝심 있게 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요,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이고, 많은 사람도 그걸 보면서 아유 참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러다가도 나중에는요 그 사람이 진짜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그래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말해주는 그리스도인,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